오늘은 제가 로마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도 크고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죠. 사람 좀 부족하면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죄에 대한 생각. 이만하면 이 정도는 봐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비교, 상대주의적인 의식. 그다음에 공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리라는 것은 뭐냐? 저울을 단다라는. 내가 생각해 보니 한 3개 정도는 잘못했는데 4개 정도는, 4가지 정도는 잘한 게 더 많아. 저울을 달아보니까 내가 잘한 게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 이 공리주의적인 죄의식. 평생 세금 잘 내다가 한 번 세금 띵가 먹었어. 떼먹었어. 사람들이 생각하기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이 공리주의적인 생각. 또 하나는 핑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내가 저 사람만이었으면 내 이런 죄 안 지었는데. 아담이 하와를 핑계. 하와는 또 뱀을 핑계. 이게 핑계라.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중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현상적인 죄의식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그 정도는 괜찮아. 네가 죄라고 생각하니까 죄가 되는 거지. 넘어가. 심리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니까 죄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심리 현상에 의한 죄를 바라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이런 심리적인 현상이 또 없습니까? 아니면 핑계하지는 않습니까? 공리주의적인 생각, 아니면 비교하거나 상대주의에 의해서 죄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도 저렇게 죄 짓는데 뭐 나는 괜찮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오늘 제가 생명축제 시간에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도들 죄책감에 사로잡혀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가 있기에 이 죄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유케 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또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한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여전히 건강하다. 인간은 건강하다. 자유주의와 진보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라는 생각. 진보주의적인 사고, 진화론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병들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아무리 산업혁명과 과학기 문명이 발달해도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난다.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많지만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인간은 병들었다. 병든 존재다. 심지어 비관론자들은 인간은 심각한 병에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명이 있기에 절망적이지 않다라는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병든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인간은 죽었다.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인간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오늘 성경에는 반드시 뿌리라. 하와와 아담이 먹었습니다. 육체는 살았으나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1도 없다라. 이미 죽었다.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부인, 우리가 잘 아는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롭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그 자체가 죄다. 노력하는 자체가 죄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황세를 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인간이 의인이다. 인간이 위대한 인간, 위인이다. 위대한 인간뿐만 아니라 성인이라는 말을 나는 쓰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인간만이 있다. 바로 의인이라고 말했다. 의인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위인도 될 수 없고 오직 이 땅의 인간의 존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다른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오직 죄인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냐면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는 로마서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로마서로만 수백 번 설교를 했어요. 위대한 설교가 가운 로마서를 수없이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 3장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의 계시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한다. 인류의 역사책을 한번 보아라. 적어도 인류 역사에 몇 명은 거룩하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절대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증명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사물에 대한 깊은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의 진리에 대한 깊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깨닫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역사가 가르칩니다.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경건을 유지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를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역사가 기록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찾아 나선 구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진리를 찾아 떠난 구도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상을 찾고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우상을 찾고 있는가? 내 지식을 만족시켜줄 대상, 내 욕심을 채워줄 대상, 내 소원을 성취시켜줄 수단으로서의 우상, 양심의 안전 표지판을 만들어줄 우상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은 본체의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엇을 만족시켜줄 우상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하수인으로서의 우상, 신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바르트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되 한 사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20절까지는 인간의 죄를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죄가 어떤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살인을 짓거나 아니면 강도를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18절에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의 본질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 그러면서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죄의 편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편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그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손과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마지막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과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그 입에는 혀로는 속임을 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지체의 부분이 뒤틀리고 오염되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천만함. 세 번째, 죄의 보편성. 죄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 사람이, 인간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이방인들보다 우리는 좀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곳곳에 죄에 대해서 덮어두지를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철저하게 나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나에게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는 1%의 가능성도 0.0000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가슴 속에서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죄 아래 있으며 나는 어떤 가능성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이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아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는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으며 심판 아래에 있으며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그때에 그런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가신다. 복음은, 은혜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출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출발점이 없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다가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찾아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구원의 모든 것은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말씀. 모든 구원의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를 지어도, 세상이 보기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조차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라는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다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물속에 빠져 지옥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의 생명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나는 그 어떤 희망과 가능성도 내 편에서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시킨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져야 할 나는 복음자라고, 복음의 전파자라고 주님은 말씀. 오늘 다시 생명축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 나의 주변의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생명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속에 빠져 결국 주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누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음을 다시 새기며 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